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교리 이제 섭리에 관해 있어. 특별히 이제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이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욕심에 좀 그런 판단에 좌우로 우자로 정말 치우쳐져 있는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을 보지 않더라도 전 세계 역사나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나 이 역사들을 들여다볼 때 그 역사를 아는 민족이 미래가 밝은 것이고 또 반면 거울을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오늘 이제 새벽에 그런 말씀 나눴지만 다윗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 이 자연 현상을 보고 특별히 이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하나님의 소리와 같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같다라고 고백을 했던 모습을 봅니다. 즉 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웠을 때와 또 이제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또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욱더 느끼게 되고 또 여름에는 이렇게 나들이나 이렇게 바깥에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에서도 자연 현상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쨍쨍하면 이 소위 말하는 잡초들이 이름도 알 수 없는 풀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스팔트의 틈만 있으면 그곳에서 자라기도 하고 보도블록에 있는 그 틈에서 그렇게 자라기도 하고 저도 이제 옥상에 화분인데 화분과 화분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 틈에 사실 뭐가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옆으로 삐져나가고 식물들이 이 잡초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먹이시기도 하고 입히시기도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자연현상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를 보면 또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죠. 오늘 다니엘서 4장 33절, 34절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닌데 지금 이가 고백하는 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이 나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죠. 그 시대를 다 정복할 수 있는 또 다스리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 왕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이 고백을 볼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를 믿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즉 그 시대를 정말 다스렸던 왕이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서 나에게 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 나라를 대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권력과 힘이 있고 그 시대를 정말 다 다스릴 만한 어떤 그런 권한과 힘이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내가 받았고 또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대대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이 나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왕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이 왕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이 정치인들이 뭐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다스리고 뭐 힘을 유지하는 것과 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자라는 것을 또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을 다해서 뭔가 이룬 것처럼 다 이룬 것 같지만 결국 이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최정상에 올랐을 때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 이 권력이 금방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권력을 잡은 욕심들이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 권력을 잡은 그 순간에 누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길, 또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 이 모든 것들을 대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얘기는 종종 드렸지만 이 중국과 일본의 이 가깝고도 먼 나라인 참 기가 막힌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중국과 일본의 선교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중국은 영국을 중심으로 이 아편 전쟁의 후유증과 아픔이 컸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영국을 중심으로 강대국이 무력으로 이 자기네 나라를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굴욕시키고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악한 모습, 나쁜 모습으로 짓밟았던, 그러니까 짓밟힘을 당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그 상처와 아픔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또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아마 이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 이 선교사가 이 영국 선교사인데 이 영국 선교사가 1853년에 영국 선교에서 중국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도 영국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이 영국과 이 강대국들이 이 중국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본인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허드슨 테일러는 실제로 이제 영국 선교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비랑과 자기 역할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선교를 하게 되냐면 한 교회를 마치 이제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사역을 하는데 한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면 그곳을 떠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개척해서 이 부흥하게 되면 또 다른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를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얘기하는데 이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자신이 어떤 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중국 큰 땅에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결국 그가 이제 중국 선교 단체인 CMI라고 하는 이 단체를 설립하게 되고 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중국은 뭘로 사상이 바뀌게 될까요? 공산당으로 바뀌게 되죠. 1949년에 공산당이 되면서 이 공산당 집권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50년에 이 북한과 이 북침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결국 이 중공군이 도와줬던 이유는 이 공산당의 이 정권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전쟁과 이런 모습 가운데 공산당이 되면서 그들의 아픔이 뭐였습니까? 열강들이 자기네 땅을 짓밟았던 거죠. 그것이 상징적인 것이 바로 아편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세계 대전을 지켜보며 봤던 이 모습 가운데 정말 이 열강과 싸우는 이 어떤 피해 의식 그리고 아픔 그것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또 이 반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바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모두 다 이 추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이런 역사들이 반복이 돼요.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삼자교회, 즉 중국 이 공산당이 공인한 교회가 아니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려면 그 교회에 등록돼서 정부의 공인이 되지 않는 신앙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야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 이곳에 등록을 해. 하지만 사실 굉장히 핍박을 이제 하는 것이고, 이 종교의 어떤 믿음의 자유를 빼앗으려기 위한 이 교회,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 삼자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를 내쫓고 또 복음을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80년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났던 역사들이 있어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중국 땅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선교사의 열풍이 일어나서 그때 자랐던 선교사 키즈들이 2000년도 초반, 2010년도 초반에 중국 땅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가게 됩니다. 물론 이 한국의 이 대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기업의 문화들을 또 세우고 그곳에서 생산을 하면서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그때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중국은 직업을 갖고 있는 목사가 선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주영광 선교사님도 그러지만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문인 사역이 사실은 다른 데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중국 선교에서 이 전문인 사역자의 이름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저희 선교사, 내가 선교사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태권도 관장입니다, 아니면 어떤 이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삼자교회가 아닌 국가 공인 교회가 아닌 정말 가정교회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장기 집권이 너무나 이제 핍박이 심하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강하고, 또 그 가운데 껴있는 우리 한국의 영향력이 사실 복음으로 또 국가적 영향력이 사실은 좀 약하다 보니 이게 이 문이 열려지긴 너무나 어려운 것이 됐어요. 물론 중국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탓했던 사드 배치 이것이 사실은 빌마가 되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에 대해서 한한령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그것을 통해서 K 문화를 다 차단하고 한국의 사람들 인식을 굉장히 좀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 지금은 한국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졌고, 오히려 7, 80년대에 핍박이 더 심해졌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좀 비슷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는데 오히려 누구랑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보면 참으로 지금 이 영적인 문이 굉장히 닫혀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선교사들을 보내서 중국을 이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우셨던 것처럼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은 어떨까요? 근데 일본은 좀 달라요. 중국은 이 공산당과 어떤 장기 집권과 어떤 그런 이 열강에 대해서, 이 서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좀 강하다. 그래서 그에 파생된 종교가 기독교이고 개신교에서 그것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일본은 조금 다른 관점이죠. 오히려 일본은 개항도 일찍 하고 서방의 이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도 주도적으로 일으키긴 또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일본이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들에겐 깊은 우상의 숭배 사상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우상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은 천왕을 숭배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일본인들에게 근본적으로 늘 역사적으로 깔려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 선교의 힘이 막 그렇게 커질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역대로 천황과 무사 정권인 막부 어떤 그런 이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이 영적인 것들이 계속 차단되고 있는 역사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1910년도 이 전후로 해서 일본에도 대부흥 같은 운동들이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이수종을 중심으로 이제 일본의 문화를 배우는 이제 이 유학생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유학생들이 대부분 일본 가서 뭘 느끼게 되냐면 이 일본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뒤바뀌게 된 이유는 기독교, 이 개신교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도전을 받게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변화됐던 사람이 우리 예전에 제가 참 이 인물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좋아하는데 이수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수종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고 그 유학을 가면서 자기를 가르쳤던 농업을 가르쳤던 그 교수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에 있었던 이 전국 이 기독교 집회에 이 조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이었던 이수종이 대표 기도를 하며 회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때 일본어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한국어로 조선말로 기도를 했던 거죠. 조선말로 당당하게 기도하는데 거기 있던 모든 이 목회자들과 이 장로회 연합회 사람들이 막 통회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했던 곳이 바로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부흥하고 막 은혜를 경험해도 그 힘을 잃었던 게 그 내면에 깊이 뭐가 있어요? 우상이 너무나 많고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본 역시 물론 이제 중국은 이제 이 잔 로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성전을 이 누가복음을 이 첫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서 이 중국에서 준비가 됐지만 이 일본은 중요한 이유가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을 개신교 첫 선교사의 역할들을 했던 건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영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이 크게 일어났다면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미국이 중심으로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예요. 근데 의료 선교사가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대한제국 때 와서 이 조선에 와서 누구를 만나면 고종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에게 광해원이 시초가 되는 의료 사업을 의료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양 의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클레인 일본 선교사를 통해서 누가 들어오냐면 양아진 묘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되고 우리 한국 역사의 전문인 선교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 의학 선교, 그러니까 의료 선교를 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의료가 너무나 취약하고 전염병이 너무나 많았던 이 나라에 이 알렌 선교사가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기초를 닦아줬던 선교사가 바로 맥클레인이고 맥클레인이 바로 일본에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왜 또 중요하냐면 미국 선교사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뭐 이런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들이 일본을 거쳐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한글어 성경이 이미 일본에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언어가 번역이 돼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된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보통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성경을 번역해야 빨리 이 언어들을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문인 선교사, 즉 목사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책이 한글로 번역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일본을 거쳐 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 이미 뭐가 그 손에 들고 있었어요? 한글어 성경이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참 가깝고도 먼 나라이지만 이 두 나라의 선교의 영향력과 이 국가적 영향력이 없이는 우리나라의 이렇게 지금의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안타깝지만 일본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천황을 숭배하는 걸, 이제 가미가제가 왜 그러냐면 천황을 숭배해서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해서 자살 테러를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 역사들 가운데 그러니까 천황을 숭배해서 자살을 하고 뭐 어떤 그런 전쟁을 해서 뭐 이바지를 했다, 일본인 관점에서 그 사람들의 이제 묘지죠, 소위 말하는. 그게 바로 신사예요. 그러니까 그 신사 참배를 왜 반대를 하냐면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든 그 사람들이 자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겐 전쟁 영웅이지만 우리나라에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쟁의 광인들이죠. 핍박하는 사람들의 앞잡이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뭐 얼마 전에 우리 신유빈 선수가 따뜻하게 포옹해줘서 좀 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입국하자마자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막 이래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의 감정이 참 좋은이라고도 괜히 기분 상하는, 괜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마음이 들은 이유는 사실 그것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서 뭐 공물을 바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볼 땐 계속해서 뭐 중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전쟁에 아픔을 줬던 일본인 그 전쟁의 앞잡이들을 그렇게 숭배한다라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가운데 천황을 숭배하는 이 우상적인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 있어서 뭐까지 바쳐요?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이 그렇게 부흥하는 이 개신교 역사가 있었음에도 결국 그 역사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이단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에 별의별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지금 이단으로 여기는 무교회주의가 일본에서 대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있는 곳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이게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냐면 이들에겐 워낙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기본적인 자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집에서 뭐 팻말 하나 붙여놓고 이곳에 예배 드리고 이곳에서 하면 되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 뭐 몇십만 명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일본의 개신교 역사가 참혹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중국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나라가 대대로 있을 수 있는 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 역사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천사가 너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이 역사의 모든 사건에, 물론 이것은 이제 이 계시록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심판의 때의 역사들을 돌아다 보면 너무나 참혹한 전쟁과 아픔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역사일 수도 있지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인류의 아픔과 역사들이, 이 전쟁의 아픔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전쟁의 아픔을 겪은 당사자들이나 또 어떤 그런 이별이나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쉽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어떤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영토의 한계들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이에요. 원래는 한 혈통인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하죠. 아담과 하하와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흩어진 자녀들, 그래서 역사학자와 지리학자, 신학적 이 종교학자들은 셈, 하마, 아벳이 흩어졌던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갔을까, 아시아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면서 역사를 찾아가는 그런 것도 물론 재미는 있습니다. 좀 일리도 있는 부분도 있고 신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인류의 기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온 땅에 그래서 흩어지게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 즉 살아가는 연수를 정하시고 그들의 나라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이 나라의 경계들을 정하신 거죠. 이게 모두 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실 통일을 위해서는 사실 통일 한국 꿈꾸는 게 2000년대 한 초반 중반까지 통일 한국 막 외쳤어요. 근데 요즘은 통일 한국 외치는 어떤 집회도 없죠. 한참 그런 집회도 많았어요. 통일 한국을 꿈꾸며 기도하자, 우리 통일 한국을 꿈꾸며 정말 회개 운동하자, 교회가 연합하자, 이런 운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통일 한국, 저도 강당에서 통일 한국을 말하기에는 좀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 좀 관심도 없어졌죠. 왜냐하면 우리 남한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부담스러워졌죠.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이게 빨리 통일이 되면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줄 알았는데 통일이 안 돼도 그냥 우리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곧 무너져서 김정일, 김정은 다 이렇게 세습이 되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안 끝나요. 사실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는 아들도 없는데 이제 그 어린 아기를 누가 봐도 정말 웃기는 상황이죠. 근데 그 아기를 이제 또 후계자로 삼아갖고 또 북한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통일한국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교회들이 할 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대표적으로 평양 대부흥, 우리가 늘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꿈꾸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평양이에요. 평양. 그리고 중국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대부분 교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북한 지역에서부터 교회가 당연히 시작이 됐어요. 장대현 교회나 우리가 이 산정현 교회, 우리가 꿈꾸었던 모든 교회들이 다 북한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나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명분을 이어가는 거지, 사실 다 북한에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우리 노예도 이제 이 전국 노예, 그러니까 황소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 북한 지역을 표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북한을 기점으로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통일이 되면 이 전국 노예는 사실 이제 북한을 가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이 노예마다 원래 목표가 있어요. 통일이 되면 이 노예는 그 지역에 가서 이 선교를 감당하는 노예가 된다, 이제 그런 목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노예들이, 그렇게 꿈꾸는 노예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는데 그 모든 경계와 역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긴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져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역사 가운데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던, 때로는 좋은 일이 있던 그곳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라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구약의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을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인데요. 한번 쭉 보면서 시편 기자가 지금 요셉의 삶과 하나님의 요셉을 통하여 일하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 그래서 이
야곱의 또 아들들이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그 양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풍년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고, 모두요 흉년도 하나님 뜻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즉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왜 형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겪게 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게 하시고, 왜 종으로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고난의 어려움과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던 거죠. 즉 양식이 다 떨어지고 가뭄이 있을 때에 미리 예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 가운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고 미디안 상인이 지나갔을 때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요셉이 미워 죽을 것 같았거든요. 형들이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면서 조롱했거든요. 근데 죽이지 아니하고, 원래는 막 죽이려고 하자 막 첫째 형이나 넷째가 와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죽이면 안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죽지 않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지금 요셉은 지금 손발에 정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져 있어요. 너무나 아프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별거 아닌 거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내 손발에 쇠고랑이 채워져서 너무나 차디차고 아픈데 이 때를 어떤 때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잘 견디면 결국 끝이 있다라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예,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물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해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그 해석을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해석하게 돼서 왕이 직접 그 요셉을 끌어내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내가 몇 년 후가 지나면 왕이 꿈을 꿀 것이고 나는 그 꿈을 해석할 거야. 여러분, 그런 계획이 다 있다면 우리는 걱정 의심이 없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감옥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들어도 보면 감옥과 같은 삶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갇혀만 있지 않은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이 뭐 할 때까지요? 응할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1절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애굽의 총리 왕 다음에 다른 이 2인자가 되게 하신 거죠.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시는 권한을 허락하셨어요. 아마 이렇게 됐을 때 이전에 받았던 모든 상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다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서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는 어려움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또 내가 자처하는 일도 있어요. 사실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일들이 5대5로 본다면 6대4가 될 때도 있고 7대3이 될 때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조금 자처하는 일도 있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로 말미암아 더불어 이루어지는 어떤 표현이나 말이나 상황이 또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죠.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의 응하심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주관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내가 여태까지 억눌려 있고 감옥에 갇혀 살고 형들에게 팔렸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줘서 주셔서 그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셨다는 거죠.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요셉의 뜻대로 다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가 딱 되니까 나의 뜻대로 다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막 교만해서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너 저 술 맡은 간원장 또 까먹었어, 너 이리 와봐, 이랬던 게 아니에요.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이런 게 아닌 거죠. 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막 신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함이 일어나면 저는 교회 사역과 또 집안의 일들이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과 힘든 사람은요, 집안일을 가정의 일을 하는데 이게 일이 되는 사람들이, 요즘 뉴스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왜 내가 이렇게 되지? 현타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좋은 말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내 스스로가 이 현실 파악이 돼서 좀 웃긴다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하고 있는 현실이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했어요. 아이를 보다가, 아니 설거지를 하다가 내가 왜 이런 존재지?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직장을 하다가 왜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있지? 물론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라고 본다면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할 일이죠. 기쁜 일이죠. 내 자녀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남편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아내를 보며 기뻐하고, 여러분, 가족을 보며 신앙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 와서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가 아니라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하니 또 즐겁고 감사하다, 기쁘다. 저는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억지로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식구들을 대하는데 왜 억지로 대합니까?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억지로 하지 않게 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 또 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응할 때까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 말씀이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